그 어느 영화인가 보니까 이런 그 대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금이 세 종류가 있는데 그 첫째로 주신 금이 뭐냐? 황금이라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 주신 금이 뭐냐 하니까 소금이라는 겁니다. 또 세 번째로 주신 금이 뭐냐 하니까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황금, 소금, 지금 이 세 가지 금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전 그럴듯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대사를 생각하다가 문득 이런 그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만약 여러분들에게 이 세 가지 하나님 주신 금 중에서 하나만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드리겠다 하면은 여러분은 세 가지 금 중에서 뭘 원하십니까? 어떤 분은 그 소금을 원하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이 동계산이 조금만 나오면 소금은 원하는 분 없을 것 같고 황금은 좀 원하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고 할 때 하나님 내가 황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건 어리석은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아무리 황금이 많아도 지금이 없으면, 그래서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바로 그런 케이스 아닙니까? 그러고 보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이 세 가지 금 중에서 지금이라고. 제가 그걸 자각하고 나니까 갑자기 제가 얼마나 막 부자가 된 것 같아요. 황금보다도 더 귀한 지금을 제가 받아 누리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부유한 일입니까? 제가 작년 연말에 이런 생각을 하다가 참 감사가 나왔습니다. 저에게 지금을 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특별히 지난 연말에 제가 유난히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2011년도 말로 제 임기가 끝나지 아니하고 2012년도에도 여전히 설교할 수 있고 또 이 교회를 담임할 수 있는 그런 지금이 주어졌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감사는 좀 이상한 감사 아닙니까? 원래 당연히 작년 연말에 이어서 올해는 제가 당연히 하게 돼 있고 어떤 성도도 너 그만해라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없는데 뭐하러 제가 새로운 2012년도를 감사하면서 그걸 받게 되었을까? 왜 그럴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그게 요한복음 9장 4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제가 이 말씀을 문득 묵상하다가 깨닫고 나서 너무 감사했던 게 뭐냐 하면은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세월이에요. 여기 어떤 성도님 중에 누가 저를 쫓아내시려고 저의 비리를 캐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결정적인 약점을 지금 쥐고 저를 협박한다 하더라도요, 그것보다도 더 무서운 건 세월이에요. 제가 사랑의 교회에서 옥하는 목사님을 섬길 때 보니까 그 어떤 사람도 옥 목사님을 당신 나가라고 쫓아내지 못했는데 세월이 목사님을 쫓아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생각하면서 여기 나와 있는 9절 4절의 표현대로 때가 아직 낮음에 이것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이런 맥락에서 2012년도가 제게 주어진 게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누구도 저보고 그만두라고, 내년에 나가라고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 할지라도 이것이 지금이라고 하는 이 감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감격을 깨닫고 나니까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삶의 의욕이 되더라고요. 요즘에 이 추운 겨울에 얼마나 열심히 운동하는지 모릅니다. 어젯밤에도 이 설교에 지장이 있으면 어떡하나 염려가 되면서도 오후까지 힘차게 설교하기 위해서 그냥 뚫뚫 온몸을 다 싸고 그러고는 2시간을 걷다 왔잖아요. 그것도 팔을 휘저으면서 그래야 운동이 된다 그래가지고, 혹시 여러분 어떤 남자가 뚫뚫 싸가지고 팔을 휘젓고 다니면 그게 전줄로 아시면 됩니다.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이 지금을 선물해 주신 거, 2012년도가 그 좋은 게 아니고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이 선물로 주신 거. 그래서 이제 이런 맥락에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본문 이야기 다 아시죠? 주님이 들려주신 간단한 비유 말씀입니다. 이제 어떤 사람이 무화과나무를 심습니다. 열매를 기대하고 무화과나무를 심었는데 열매가 안 나오는 거예요. 주인이 그 과수원지기한테 이거 열매도 못 맺는 나무다, 이거 찍어버려라, 없애라. 그랬더니 그 과수원지기가 1년만 더 좀 지켜봐 주시라고, 제가 더 정성껏 한번 애를 써보겠다고.
뭐 그런 이야기예요. 아주 간단한 이야기인데 저는 지난 연말에 이 본문을 많이 읽었습니다. 읽고 또 읽으면서 여기에서 참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특별히 그 13장 8절에 나오는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이것이 얼마나 제게 참 은혜가 되는지,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이 은혜로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난 연말에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프린트 해가지고요, 참 많이 읽었습니다. 화장실 갈 때도 프린트물 들고 들어가고, 자기 전에도 읽고, 또 자고 나서 일어나서도 이 본문은 읽고, 어디 갈 때도 이것을 들고 다니면서 계속 이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을 그렇게 계속 읽으니까요, 또 묵상하니까 여기에 참 아름다운 그 은혜가 많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제가 본문에서 발견한 은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뭐냐 하니까, 저는 이 본문 속에서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배려, 또 하나님의 기대하심, 이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6절을 보면 참 인상적인 대목이 하나 나오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뭐가 독특합니까? 무화과 나무를 어디다 심었습니까? 포도원에다가 심었습니다. 이게 왜 특이한가 하면요, 보편적으로 무화과 나무는 어떤 특정한 밭에다가 심는 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은행나무처럼 그냥 길거리에다 심는 게 그게 무화과 나무랍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는 특별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제 이 포도원이라는 것은 그 포도 관리하는 사람이 있고, 또 땅을 비옥하게 가꾸려고 애를 쓰고 어떤 특정한 열매를 위해서 준비한 게 그 포도원 아닙니까? 그런데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무화과 나무는 다른 무화과 나무에 비해서 이런 식으로 특별한 배려와 목적을 가지고 포도원에다가 이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대목을 깨닫고 나니까 얼마나 감사가 나오는지. 왜? 이게 바로 저 아닙니까? 이게 바로 여러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주시되, 불꽃 같은 눈으로, 그래서 특별한 배려를 해주시고, 특별한 사랑을 보여주시고, 특별한 관심을 보여주시면서 위기를 피하게 도와주시고, 심하다 때마다 견책해 주시고, 때로는 매를 들어서라도, 때로는 격려해 주시면서 제 52살까지 될 때까지 이 은혜가 생각이 되니까, 맞다, 내가 바로 이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와 같은 배려받은 존재다. 그랬더니 그 찬송가 301장 어른들이 많이 부르시던 찬양이 떠오르더라고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그 다음 가사를 한번 보세요. 자나 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길가리에 막 자라는 무화과 나무와는 다른 존재예요. 의도를 가지고, 특별한 배려를 가지고 포도원 안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고 열심히 돌보는 과원지기가 있는 그런 무화과 나무와 같은 인생.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항상 자나깨나 주의 손이 나를 살펴주시고,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영적으로 내 삶을 볼 때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이게 뭐 더도 덜도 없는 내 인생이더라고요. 이 감격이 이 본문 안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가 두 번째로 말씀을 묵상하다가 발견한 것이 있는데요. 자, 7절을 한번 보십시오.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나 찍어버리라. 그 다음 보세요.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참 이게 그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지금 주인은 기대감을 가지고 이 무화과 나무를 특별히 관리해서 포도원 안에다 심으라, 그런 기대와 배려를 가지고 나무를 심었더니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그것을 심은 주인이 실망해가지고, 아이고 이거 땅만 버리고 있는 나무구나. 이게 참 제가 슬프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목사니까요, 이 말씀을 써먹으려고 설교를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나 자신에게 이 말씀을 접목해 볼 때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께서 분당 우리 교회를 저에게 이제 올 5월이 되면 10년째가 됩니다. 10년 가까이 저를 인내하면서 기다려주셨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저의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이거 그렇게 참아주는데 담임 목사로 분당 우리 교회에 세워놨더니 땅만 버리고 앉아있구나, 쓸모없는 인간이구나, 이런 평가가 저에게 있으면 어떡하나. 그것이 저에게 굉장한 긴장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에스겔 34장 4절에 보니까 이 변질된 지도자들을 향한 탄식하시는 주님의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보세요.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윤리적으로 타락했던, 그래서 무능한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향한 주님의 탄식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이걸 이 본문으로 바꾸어 말씀하시면 이건 어찌 땅만 버리고 있느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분당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서 이 말씀이 두렵습니다. 제가 지금 이 교회 목회자로 와서 땅만 버리고 있는 건 아닌지, 차라리 그냥 못된 짓이나 하고 교회 돈 훔쳐가다가 좀 들통나고 여자랑 스캔들 하다가 그냥 쫓겨나주면은 좋은 목사님 후임으로 세우기까지 하는데 얼마나 이렇게 요리조리 잘 피해 다니는지, 아무한테도 안 들키고 쫓겨날 짓도 안 하고 그러면서 열매도 못 맺으면서 이 자리를 은퇴할 때까지 버티고 있으면 그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2012년도를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년도에 제가 교회 돈 훔쳐 먹으려고 몸부림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제가 여자랑 스캔들 안 나도록 주님 막아주시고, 주변에 다 못생긴 여자만 어른거리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열매 맺는 목회자, 주님 보시기에 땅만 버리고 있는 인생이 아니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자식 보기에 부끄러운 짓 하지 않는 아버지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아이들에게 필요한 열매 맺는 부모, 열매 맺는 지도자,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제가 본문 속에서 발견하는 세 번째 포인트가 있는데요, 7절에 나오는 이 3년이라는 단어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이 무화과 나무는요 이렇게 심으면 금방 열매를 보는 나무가 아니랍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심으면 열매를 맺기까지 대략 한 3년 내지 4년을 기다려야 된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매가 나와도 또 금방 따먹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자, 레위기 19장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를 심어놓고 이게 이제 첫 열매를 낼 때까지가 한 3, 4년 걸려요. 그리고 열매가 나도 못 먹어요. 3년은 이거 부정한 것이라고 먹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가지고 오는 본문의 상황을 추정해 보니까 본문에서 그 무화과 나무를 심은 그 주인 입장에서 적어도 짧게는 6년, 길게는 10년 가까이 지금 열매를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 무화과나무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렇게 정성껏 10년의 세월을 기다려줬으면, 더군다나 그렇게 특별히 자기를 대우해가지고 그 포도밭에다가 자기를 길러주는 배려를 해주는 주인의 심정을 자기가 안다면, 이제는 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지고 그 주인을 시원케 해드려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여기 그 초신자들이 계시잖아요. 이분들에게는 기다려드려야 돼요. 부담 주면 안 돼요. 막 이분들 보고 그냥 차 갖고 오지 말라 그랬는데 왜 그러냐고 그러시면 안 돼요. 갖고 오세요. 괜찮습니다. 초신자분들은 차 다 갖고 오셔야 돼요. 그러려고 우리가 기존 신도들이 차 안 가져오려고 애쓰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헌금, 일절 부담 갖지 마세요. 11조가 뭔지 몰라도 괜찮아요. 나중에 그냥 차차 알게 돼요. 11조 안 한다고 교회가 다 그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저는 개척하고 지난 9년 반 동안 헌금 설교를 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헌금 바구니 안 돌립니다. 우리는 11조 냈다고 주보에 이름 안 적습니다. 그래도요, 시간이 지나고 은혜 받고 변화가 일어나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 아름다운 헌금 생활을 잘 하는지 몰라요. 아무도 그걸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만 의식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저보고 책망을 합니다. 왜 목사님 헌금 설교 안 하느냐고. 그럼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헌금 설교하는 그 시간에 복음 잘 전하고 주님의 사랑 잘 전하면은 헌금 안 해도 하실 분 다 한다고. 난 그걸 믿는 사람이에요.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오늘 사랑하는 초신자 여러분, 절대로 봉사 안 하셔도 돼요.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편안하게 누리세요. 차 다 가지고 오고 그냥 편안하게 누리세요. 그리고 할 수만 있는 대로 좀 예수 처음 믿은 분들은 본당에 앉으시도록 그렇게 배려해 드려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답답해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요, 이제는 그런 신앙의 초보 단계가 이제 지나가지고 이제는 완숙한 신앙인 단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으로 치면 이제 심은 지 10년이나 지나가지고 이제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린 신앙 자리에 앉아가지고 어린아이 노릇이나 하고 있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가 왜 주일 예배 때 설교의 강도가 다르고 또 지도자들인 순장들을 모아놓고 강의할 때 강도가 훨씬 더 강하고 나중에 우리 교역자들 목사님 전사님 모아놓고는 찬바람이 불어요. 얼마나 세게 제가 밀고 나가는지 몰라요. 왜 여러분 주일 설교 우리 순장 모임 또 교역자들 강의할 때 이게 다 강도가 달라야 됩니까? 그거 상식이죠. 적어도 교역자라 그러면 이 교회의 영적인 장교 아닙니까? 어떻게 그 금방 군에 들어온 어리버리한 그 쫄병하고 장교의 훈련 강도가 같을 수가 있느냐고요. 오늘 제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 이 목회자들에게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성도들은 다 자기를 지금 장교로 인정해 주는데 목사님들이 전사님들이 자기 스스로 인식을 쫄병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른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돈 생겼다고 막 비싼 차 타고 외제차 타고 그런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 그렇게 하면 됩니까? 이 교회 커졌다고 제가 이제 외제차 막 타고 다니면 그거 되는 겁니까? 된다면 그렇게 하고 그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똑같은 인간인데 누구는 외제차 타도 되고 누구는 타면 안 되고 이런 억울한 것 있냐고 그렇게 제가 생각하면 저는 바보예요. 그것은 내가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게 아니고 저는 고급 장교기 때문에 그런 걸 억제하고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해주는 면류관이라는 말이에요. 사업이 잘 되면은 여러분은 막 월급도 많이 받고 돈도 펑펑 쓰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도 막 사람 많아지고 이러니까 저도 월급을 이제 주당 얼마 이렇게 계산해야 됩니까? 우리 막내 아들이 학교에 가가지고 한 번씩 지 친구들한테 받는 질문이 그거래요. 너희 아버지 교회 되게 많이 모인다며 돈 엄청 많이 벌겠네? 그러니까 그런 말들을 한대. 걔들은요 헌금 나오면 그거 다 제가 가지는 줄 알아요. 할렐루야. 그거랑 저랑 아무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성도들보다 알아요. 더 많은 절제를 해야 되는 거. 저도 인간인데 왜 욕심이 없겠냐고요. 이렇게 날마다 싸워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에 뭐 수많은 성도님들 목회하는 것보다 저는 저 한 사람 목회하는 게 더 힘든 사람이에요. 날마다 제가를 먹이고 철저하게 꺾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괴로운 거 아니냐고요. 왜 그래야만 됩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영적인 장교예요. 이제 갓 심어놓은 1년차 무화과 나무와는 종류가 다른 그런 하나님의 종입니다. 열매를 맺어야 돼요. 오늘 여기에 똑같은 논리로 똑같은 이치로 우리 중직자들 아이고 정말 너무너무 답답해요. 그냥 뭐 하나 그냥 뭐 일이라고 하면서 맨날 투덜투덜거리고 뒤에서 궁시렁거리고 불평이 나오고 나보다 저 사람 일 덜한다고 그냥 원망이 나오고 그냥 뒷담 하나 이런 일들이 중직자들에게서 일어나고 있으니까 주님이 탄식을 노르신 게 주님. 이 열매를 맺어야 돼요. 어지간한 건 포용하고 어지간한 거는 용납하고 나는 철저하고 저 사람에게는 관대하고 얼마나 말이 많고 수근거리고 교회는 그냥 머리가 막 찌끈찌끈거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오래 기다려주신다면요. 우리를 향하여 그 오래 인내하고 기다려주시는 그 주님의 심정을 날마다 헤아려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면은 그 타락했던 노아 시대의 사람들에 대한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피력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자,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오래 참고라는 구절은요 원어로 보니까 헬라어로 마카로튀미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합성어예요. 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마크로스라는 단어하고 또 고통, 화, 열정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튀미아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그 타락했던 노아 시대의 그 악한 사람들을 보면서 주님이 참아주시는데 그냥 내팽개쳐 놓고 아이고 저것들면 시간 되면 뭐 좋아지겠지 뭐 그러고 내버려두고 딴 일 하시는 게 아니라 얼마나 거기에 마음을 집중하셨던지 고통스러우신 거예요.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이건요, 사춘기 애들을 키워보시는 부모는 이게 뭔지 다 압니다. 세상에 어느 사춘기 부모가요, 애들은 기다려주려더라 그러면서 지는 지 인생이고 난 내 인생이고 살다 보면 달라지겠지 그러는 부모가 아무도 없습니다. 사춘기 아이들을 오래 참아주시던 부모가 어떻게 참아줍니까? 마카로튀미아, 마음이 쓰이고 힘이 들고 아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거, 이게 자녀를 향한 부모의 오래 참고예요. 외도하는 남편을 향한 아가페 사랑을 가진 아내의 오래 참음, 그게 마카로튀미아 아닙니까? 가슴은 찢어지는데 마음 같아서는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그냥 이혼해버리고 싶은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래 참는 그 아내의 눈물, 오늘 여기 외도가 진행 중인 남자가 있다면 되돌아서셔요. 그거 할 짓이 아니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오래 참음입니다. 이게 본문에 나오는 이 3년이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제가 본문에서 발견한 네 번째 포인트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8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그름을 줄이니. 여러분 그렇게 오래 기다려줬지만 끝끝내 열매를 맺지 못하고 땅만 버리고 있는 그 초라한 존재로 전락한 무화과 나무지만 그래서 이제 이거 찍어가지고 그냥 아궁이에 집어 던져도 할 말이 없는 초라한 존재지만 그런 연약한 무화과 나무를 향한 그 포도원지기에 눈물에 타는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이 한마디가 저에게 얼마나 은혜로 다가왔는지 몰라요. 오늘 저는 이 본문 속에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의 기도를 발견합니다. 그 은혜로 이 자리에 서게 된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죠? 지금 저나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이 하루는요, 어제 죽어가던 그 어떤 사람이 그토록 갈망하던 기적의 하루라는 거 아시죠? 금년에도 참으소서 주님의 눈물의 중보로 말미암아 이찬수 목사가 자격도 없는데 또 1년 더 목회할 수 있는 고난을 부여받게 된 거예요. 물론 저희 교회는 개척 초기 때 내교를 만들어서 7년에 한 번 담임 목사 신임 투표를 해서 이제 제가 여러분이 원하지 않으시면은 이제는 70까지 저는 못합니다. 이제. 그러고 보면 지금 제 임기는 이제 3년 반 남은 거예요. 이 남아있는 임기 동안에 어떤 마음으로 충성을 다해야 되겠냐고요. 시시하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마음에 꼭 품어야 될 세 가지 사항, 하나는 나 자신을 향해, 하나는 이웃을 향해, 하나는 하나님을 향해, 이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요, 나 자신을 향해서는 낙심근물입니다. 자, 한번 따라서 소리쳐 선포하시면서 여러분 머릿속에 각인을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낙심근물. 낙심근물. 왜 낙심이 근물입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초라해지고 낙심이 되면 8절을 떠올리십시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그름을 줄이니. 저는요 설교를 죽순 주일날 두 가지 마음이 교차해요. 낙심이 와요. 지난주 말씀드렸죠? 더 잘 다듬었어야 되는데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찬바람 속에 지내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더 잘 했어야 되는데 그 마음이 힘들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제 마음에 희망이 생겨요. 왜? 다음 주일 더 잘하면 되지. 다음 주일 기회 있는 게 그렇게 기뻐요. 작년 한 해 좀 부실했습니까? 여러분 낙심건물이에요. 왜? 하나님 한 해 기회를 주셨잖아요. 만회하면 돼요. 낙심건물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 본문에서 여러분 또 한 가지 관점이 있는데요. 8절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제가 내가라는 부분을 좀 강조를 해 두었습니다. 여기에 굵은 글씨에 내가가 누구를 가리키는 표현입니까? 무화과 나무가 아니에요. 여러분, 무화과 열매 맺지 못하던 무화과 나무가 대우각성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내가는 누구예요? 과수원직이에요. 우리가 결심한다고, 우리가 도덕성이 회복된다고, 우리가 열매 맺는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자,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 이사야 43장 18절부터 21절까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내용을 살피면서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러분, 이 배경을 모르고 읽으면은요, 이야, 태평성대인가 보다. 세상에 묘사되는 게 너무나 아름답다. 그러면 성경을 모르시는 분이에요.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 말씀을 들려주시던 그 말씀의 대상이었던 남유다 백성들이 지금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지금 미끄럼틀 위에서 미끄러지고 있는 중이에요. 이제 여러분 원수 바벨론이라는 나라에게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는 풍지박산이 나고 이제 그냥 찬바람이 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엄청난 범죄의 대가로 미끄럼틀 위에서 미끄러지며 고통 가운데 빠져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낙관적인 노래가 가능하냐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이사야 9장 7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이사야 9장 7절에 보니까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그 다음 보세요. 누구의 열심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지금 선포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공의의 하나님이다. 니들의 범죄를 얼렁뚱땅 넘어가는 그런 대충대충의 하나님 아니다.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러와야 된다. 그러나 니들이 고난당할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것이 이제 절망이 아니요, 그것이 이제 너희들에게 저주가 아니라 이 징계는 너희들을 어떻게 하려고? 이제 복의 통로로 이끌어 주려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 이걸 미리 들려주시는 거예요. 하물며 심지어 이사야 40장 1절에 보니까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공의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죄할 때 한 손에 매를 들어서 사정없이 우리를 징계하시지만 그러나 또 다른 한 손으로는 등을 두드려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이 잘 안 풀리십니까?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세요? 내가 지혜가 없고 내가 범죄하고 내가 바닥에 떨어졌습니까? 그럴 때 주일날 종을 통해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하나님의 심정이 여러분에게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속에서 한국교회의 희망을 발견합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미끄럼틀 위에서 미끄러지고 있는 중이에요. 뭐 1000만이라는 둥 1200만이라는 둥 숫자 노름을 하다가 쑥 들어갔어요.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요. 감소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온 동네에 이제는 비난의 대상이 됐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목회하실 때만 해도요, 종교는 달라도 목회자는 인정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저 사람 목사래? 좋은 일하고 사는구만. 거지들 사이에요. 목사님 집에 가면 밥 얻어먹을 수 있다? 그런 말들이 회자되던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지금 모든 우리의 명예를 다 까먹어버렸습니까? 이제 찬바람도 심하게 불 거예요. 이제 정말 이제 고난의 때가 올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낙심건물 이런 연단을 통해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의 심령이 물된 동산같이 회복하는 그날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이 오늘 전해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각인할 때 낙심이라는 게 없습니다. 바울을 보세요.
바울이 그렇게 어려운 연단 속에서도 그가 낙심이라는 건 없었던 이유가 뭐냐?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열심을 내는데 무슨 열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제가 하나님의 열심이 아닌 내 도덕성을 의지한 열심이면 지금쯤 번아웃 돼가지고 교회를 떠났을 거예요. 가만히 보면은요, 우리 여기 봉사자들 중에 하나님의 열심이 아닌 자기 열심으로 하는 분이 계세요. 이런 분은 100% 나 불평이 많아요. 원망이 많아요. 여러분, 자기 열심으로 수고하는 모든 분들, 성령님이 이 시간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셔서 재료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 열심으로 하는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행하는 열심.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대오각성에서 열매 맺는 게 아니고 과수원지기의 열심을 통해서. 이 사실을 마음에 담으면 낙심이라는 건 없습니다. 자빠지고 넘어졌다가도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중보기도가 들려지는 듯해서 일어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 타인을 위해서.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남 탓 금물. 남의 탓 금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의 포도원지기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사실요, 그동안 제일 마음고생을 많이 했던 사람이 바로 포도원지기일 거예요. 그렇게 정성껏 가꾸는데 열매가 나지 않고 주인에게 참 면목이 없어서 안타까운 게 그 포도원지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집에 가셔서요, 본문을 눈 씻고 찾아보세요. 이 포도원지기가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에게 원망하고 비난하는 게 나오는가를요, 없습니다. 오직 이 포도원지기가 하는 말은, 내가 이제 다시 기회를 더 주신다면 내가 더 열심히 걸음을 주고 두루 파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노라고. 우리에게 부족한 게 이거예요. 저는 우리나라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 번 말했지만, 오죽하면은 여러분 전가족이 이민을 가가지고 23살 때 이민 가가지고 30살 때 저 혼자 한국에 돌아와서 살겠냐고요. 여러분 보면은 너무 귀해요. 내가 전 세계 사람들을 다 비교해보면 한국 사람들만큼 온순하고 착하고 유순하고 이런 기질이 없습니다. 그런데 치명적인 몇 가지 중에 하나, 탓이 많은 민족이에요. 탓. 어느 외국 관광지에서 그 항공기 그 책임자로 있는 분하고 대화를 하니까 가슴이 아프대. 일본 사람들의 태도, 한국 사람들의 태도 너무 다르대. 탓이 많은 민족이. 오죽하면은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조상 탓,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런 말들이 이게 있을 수 있느냐고요. 그래가지고 뭐 인터넷 같은 데 들어가 보세요. 트위터 같은 데 가보세요. 막 머리가 아파요. 정말 수없이 내가 이제 트위터 그만해야지 영이 죽을라 그래요. 전부 탓이에요. 누구 탓, 뭐 정치가 탓, 경제인 탓, 무슨 교육가 탓. 그 젊은 애들이 그냥 막 온 전신에 탓. 그 하나하나는 그게 틀린 게 아닌데, 저는 그런 젊은이들이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저렇게 그냥 남 탓하는 것만 익숙해가지고 평생을 저렇게 살면 저 불행할 텐데. 그 부부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바람피는 남자들이 그 나쁜 게 뭐냐면은, 마누라가 자기에게 따뜻하게 안 해서 바람폈다는 거예요. 마누라가 여성스럽지 못해서 바람폈대. 천만의 말씀이에요. 탤런트하고 한번 살아보세요. 바람 안 피나. 그건 상대방 탓이 아니에요. 여자들도 마찬가지. 뭐 그냥 사나운 여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러면서 뭐 자기가 처녀 때는 굉장히 온순했는데 이상한 남자 만나가지고 성격이 변했다고. 그 절대 아니에요. 원래 그 내면에 그 여자 못된 그 잠복에 있던 게 있었는데, 이제 이상한 남자 만나가지고 그것이 이제 그 무림의 고수들이 만나가지고 그냥 하다가 보니까 개발이 됐을 뿐이에요. 이 성격 뭐 이게 남자 때문에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같은 그런 정말 그 강한 여자 기질이 유순한 남자 만났으면 남자 하나 그거 다 말아먹었을 거예요. 이게 남의 탓이 아니에요. 서로서로 협조케 하는 걸 전 알아요. 자기가 들어야 되는데 마치
탓은 안 됩니다. 내 탓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나 자신은 금물? 낙심금지. 타인에 대해서는 탓, 금지. 마지막 하나, 세 번째로 하나님을 향해서는 회개와 각성. 따라해 보실래요? 회개와 각성. 여러분, 이 본문에서 기억해야 되는 건요, 누가복음 13장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무화과나무의 열매는요, 회개의 열매입니다. 나중에 앞뒤 문맥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오늘 주님은 우리가 예수 믿은 지 그렇게 오래되고 심지어 네가 목사가 되면서 남은 가르치려고 들면서 회개하지 않으시냐. 날마다 남의 탓이나 하고 환경 탓이나 하고 그렇게 신앙이 자라지 않는 이거. 그래서 여러분, 봉사자 여러분 중에요, 봉사에서 자꾸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면 과감하게 그 일을 그만두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영을 살리는 게 교회 봉사보다 더 중요한 일이에요. 그냥 입에 인이 박히도록 원망 불평이 가득한 그런 상태라면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서 어떻게 해요? 회개와 각성. 오늘 주님이 맺기를 원하는 열매는 바로 이 회개의 열매예요. 영적 각성이 필요합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 자신을 향해서 낙심 건물, 타인을 향해서 남 탓 건물,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와 각성. 저는 청소년 사역을 오래 해가지고 설교 어렵게 안 합니다. 머릿속에 이거 다 오늘 집어넣으셔야 돼요. 자,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첫째, 나 자신을 위해서는 낙심 건물. 보세요. 둘째, 타인을 향해서는 남 탓 건물. 세 번째, 하나님을 향해서는 회개와 각성. 이 삼각다리를 여러분 영혼의 안식처에 잘 배치해서 2012년도 하나님 참아주신 그 은혜 생각하며 너무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드리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힘내서 찬양할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찬양 326장이에요.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이제 낙심을 멀리하고 주먹에 힘을 쥐고 하나님 앞에 힘차게 새 한 해를 주신 하나님께 기뻐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가사 생각하시면서요,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비록 난관이 많아도요,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그러나 낙심 건물, 낙심하지 않을 이유,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힘을 얻어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가네. 여러분 한번 외쳐보세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누구의 이름으로요?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라. 자, 후렴 한 번 더 부르기 전에 제가 여러분 수없이 반복해서 드립니다. 예배는 능력이에요. 예배는 치유입니다. 불안으로 이 자리에 오셨나요? 낙심으로 이 자리에 오셨나요? 괜찮습니다. 지난해까지 실수 많으셨고 실패하셨나요? 수치의 자리에 빠졌나요? 괜찮습니다. 왜? 하나님은 내게 지금을 선물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만회하면 돼요. 제가 지난주 설교를 잘 못하면 낙심할 게 아니라 더 열심히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자, 이러면 여러분이 정복해야 될 이 산지는 뭡니까? 자녀 교육입니까? 부부관계입니까? 건강입니까?
뭡니까? 낙심하지 말고 쟁취하세요. 후렴부터 다시 한번 선포할 때 사단 앞에 여러분 비굴하고 시시하게 찬양하면 안 됩니다. 핏대를 올리고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후렴 선포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더 크게 선포하십니다.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누구의 이름으로요?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다시 한번 선포하십시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선포하십시오.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라. 여러분 이제 새해입니다. 마음이 움직이시는 두 손 높이 들어보세요. 하나님 이제 내가 비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50대 나이가 됐지만 어제도 그랬고 지난주에도 그랬고 하나님 건강 위하여 이를 악물고 달리고 몸부림치고 이대로 하나님 기회 주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겠습니다. 결단하면서 이 시간 내게 쟁취해야 될 산지를 주님 앞에 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이름 한번 부를 때요, 주여 마음을 다하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소원으로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구합니다. 이 산지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름다운 지금의 은혜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열망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무릎 꿇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초라해지지 아니하고 비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새롭게 부여주신 이 아름다운 지금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낙심은 없습니다. 비굴은 없습니다. 초라함은 없습니다. 오늘 실수했다면 내일 만회할 것입니다. 오늘 실패했다면 내일 회복할 것입니다. 기회를 주셨으니 삶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주님 걸 엿드리기 원합니다. 주여 은혜 주옵소서. 주여 은혜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아버지 하나님 붙고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해마다 바쁠 때는 하나님 삶의 현장이 아니라 그 누군가가 그토록 갈망하는 그 아름다운 한 해를 부여받으사오니 이 지금을 잘 관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웬 은혜입니까? 참으로 하나님 열매도 맺지 못하고 땅만 버리고 있는 인생 같은 저 같은 인생을 오래 참고 기다려주심으로 기어이 아름다운 열매 맺는 하나님의 자녀의 길로 나아가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저 의미 없이 반복해서 주어지는 한 해가 아니라 이 한 해는 하나님 누군가가 죽어가며 그토록 소원했던 희망의 기적의 한 해인 줄 믿사오니 올 한 해를 시시하게 보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 하나님 앞에 주먹을 쥐고 건강관리하고 영적으로 깨어 경성하고 하나님 아름다운 열매 맺어드리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시한 인생 아무도 아버지여 시시한 인생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분당 우리 교회 안에 놀라운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 맺어드리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59장 여러분 우리 손뼉 치면서 다시 한번 결의를 다지고 내 안에 낙심은 물러가고 그 자리에
다시 한번 기회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 감격, 기쁨, 의욕. 그래서 이제 더 몸 관리하고 영혼 관리하고 큐티하고 이제 금요기도에 나오고 수요예배, 새벽기도 의욕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참아주신 주님 앞에 2012년도 열매 맺어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손뼉 치면서 찬양합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내 지체를 힘있게 선포합니다.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뿐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지나려서니.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 성령이 진히 감화하여 그들도 장기를 찾지. 아멘.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뿐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너 가는 길을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정하기 위해 모든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니. 아멘.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뿐만 바라며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뿐만 바라며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있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